기원정사. 오후의 햇살이 나무의 뼈대 사이를 비스듬히 훑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에 비구 1250명이 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요동하지 않았다. 정적은 무거웠고 숲은 제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 한가운데 붓다의 설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내가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가사 위로 그림자가 흔들렸다. 눈을 감았으나 그 틈을 비집고 나온 눈물이 턱끝에 맺혔다가 가사 적시는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의 이름은 수볼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호 가문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풍요가 그의 피부에 와닿았다. 그는 하인에게 그릇을 던졌고 사소한 어긋남에도 고함을 질러 세상을 위협했다. 그의 속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어느 날 그는 그 모든 번쩍이는 것들을 버렸다. 비단 옷을 벗어 가사를 입었고 은쟁반을 밀어내고 나무 바루를 들었다. 붓다는 그를 가리켜 다투지 않는 자의 으뜸이라 불렀다. 그런 그가 지금 울고 있다. 이 눈물은 슬픔의 소산이 아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도 아니다. 그는 무언가를 본 것이다. 무엇이 수보리의 눈을 적셨는가? 그 눈물의 연원을 찾으려면 먼저 그의 손을 살펴야 한다. 수보리의 손을 보라. 갓 태어났을 때 그 손은 비어 있었다. 아이의 손은 원래 그러하다. 작고 부드럽고 아무것도 지지 않은 채 허공을 휘젓는 손. 무엇이든 잡을 수 있으나 아직 아무것도 잡지 않은 원형의 손이다. 그러나 수보리의 손은 태어난 순간부터 채워지기 시작했다. 금이 쥐어졌다. 은이 박혔다. 비단이 감겼다. 곡식과 보석이 그의 손바닥을 압박했다. 태어나 보니 집안에는 12개의 창고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육중한 창고들이 모두 그의 손안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수십 명의 하인이 그의 명령을 기다렸고 삼촌 급 고독장자의 명예가 그의 머리 위를 덮었다. 손은 점점 무거워졌다. 쥘수록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무거울수록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렸다. 꽉 쥘수록 손은 아팠으나 그는 놓을 수 없었다. 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증발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진 것들이 곧 수볼이라는 육신과 영혼의 증명서였다. 그래서 그는 더 세게 쥐었다. 그 꽉 쥔 손은 어느덧 주먹이 되었다. 주먹은 분노의 다른 이름이다. 하인이 음식을 늦게 가져오면 그 주먹이 그릇을 날려보냈다. 옷에 주름이 잡혀 있으면 그 주먹의 힘이 목구멍을 타고 고함으로 터져나왔다. 이것은 내 것인데 왜 이 모양인가? 주먹 안에서 시작된 집착이 세상을 향해 휘둘러졌다. 하인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렸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수보리의 주먹은 가문 전체를 공포로 옥죄었다. 그러나 보라, 그 주먹이 진정으로 향한 곳은 어디였는가? 하인을 때리고 세상을 부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 주먹이 가장 잔인하게 으스러뜨린 것은 수보리 자신의 손가락이었다. 주먹을 꽉 쥘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그 주먹의 주인이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근육을 조이고 그 힘이 분노가 되어 제 몸을 갉아먹는 무참한 순환이었다. 그 순환을 끊어낸 것은 어느 날 마주친 한 장의 풍경이었다. 어느 날 그는 기원정사의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한 사내를 보았다. 붓다였다. 수보리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의 얼굴, 지독하게 고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진정 수보리의 넋을 빼놓은 것은 얼굴이 아니라 손이었다. 붓다의 손.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하나가 곁에 있었으나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 위에 얹어두었을 뿐이었다. 펴져 있는 손, 힘이 빠진 손, 아무것도 쥐려 하지 않고 동시에 아무것도 밀어내려 하지 않는 손이었다. 수보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꽉 쥔 주먹,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마디마디, 떨림이 멈추지 않는 손, 그리고 다시 붓다의 손을 보았다. 펴져 있고 고요하며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손.
본래 같은 손이었다.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5손가락. 그러나 한쪽은 쥐어 감옥이 되었고 한쪽은 펴서 자유가 되어 있었다. 수보리는 그 침묵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날 밤 수보리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화를 냈다. 사소한 일이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 뒤 그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았다.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그때 낮에 본 그 펴진 손이 뇌리를 스쳤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떨리지 않는 그 손. 수보리는 제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다. 새끼손가락, 약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검지, 그리고 엄지. 손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는 결심했다.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가사를 걸쳤다. 은쟁반을 밀어내고 바루를 들었다. 맨발로 흙길 위에 섰다. 12창고의 주인이 바루 하나를 든 거지가 되었다. 그러나 수보리는 알았다. 손에서 내려놓은 것은 금과 은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내려놓지 못한 것, 손가락 사이사이에 끈적하게 끼어있는 것은 나라는 생각과 내가 옳다는 완고한 판결이었다. 눈에 보이는 창고는 비었으나 마음이라는 창고는 여전히 꽉 차 있었다. 진짜 비워야 할 것은 나였다. 출가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전쟁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 숲의 어둠은 가장 깊다. 수보리가 홀로 앉아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비단을 벗은 지 수년, 분노는 잦아들었으나 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그 뿌리를 뽑으려면 나를 이루는 5겹의 껍질을 벗겨야 했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수보리는 제 안의 나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껍질은 몸이다. 코끝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고 난다. 폐가 부풀고 배가 꺼진다. 이 숨이 내 것인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다. 숨은 제 스스로 들고 날 뿐이다. 몸을 본다. 세포는 죽고 태어나며 피는 쉼없이 돈다. 20대의 수보리와 지금의 수보리는 같은 사람인가? 아니다. 세포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어린 시절의 그 육체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몸은 변하지만 나라는 느낌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몸은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껍데기일 뿐이다. 두 번째 껍질은 느낌이다. 다리가 저려온다. 불덩이 같은 고통이 종아리를 타고 오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저림은 잦아들고 편안함이 온다. 저림은 어디로 갔으며 편안함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화가 났다가 기뻤다가 다시 슬퍼진다. 감정은 하늘을 흐르는 구름과 같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다른 구름이 밀려온다. 내 감정이라 부르지만 내 마음대로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 스쳐가는 느낌들이 아니다. 세 번째 껍질은 생각이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탁발 생각, 어제의 경전 생각, 내일의 날씨 생각. 수보리가 불러온 생각이 아니다. 지들 마음대로 왔다가 사라진다. 잡으려 하면 이미 다음 생각으로 바뀌어 있다. 생각이 나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질없는 생각의 흐름이 아니다. 네 번째 껍질은 의지이다. 수행에 전념하겠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어느새 졸고 있고 어느새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재판하고 있다. 내가 세운 결심을 내가 어긴다. 의지의 주인이 나라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의지 또한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다. 마지막 5번째 껍질, 의식이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알아차림 자체다. 수보리는 이 벽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눈이 제 눈을 보려는 고통스러운 시도였다. 밤이 오면 의식은 꺼진다. 깊은 잠 속에서 나는 사라진다. 아침이 되면 의식은 다시 켜진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겨난다. 매일 밤 죽었다가 매일 아침 태어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의식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었다. 수보리는 눈을 떴다. 5겹을 모두 벗겨보았으나 그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뼈대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5가지가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잠시 모여있는 현상에 붙인 가짜 이름이었다. 소용돌이가 물의 움직임일 뿐 물 자체는 아니듯 나 또한 흐름일 뿐이었다. 눈을 뜬 수보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까와 같았다. 나무는 서 있었고 바람은 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나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씨앗과 흙과 비와 햇빛이 만나 잠시 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비가 나무 안에 있고 햇빛이 나무 안에 있었다. 나무는 나무가 아닌 것들의 집합체였다. 바람을 보았다. 있으나 잡을 수 없고 불어오나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비구를 보았다. 어제의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오늘의 그 사람이 잠시 앉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수보리 자신을 보았다. 부잣집 도련님 수보리도 출가하던 수보리도 이미 없다. 오직 이 찰나에 숨을 쉬는 수보리만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었으나 동시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있으되 잡을 수 없고 비어있으되 없지 않은 것. 이것이 공이었다. 꽃은 피어있으나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공이다. 꽃은 질 것이나 지금 여기에 아름답게 피어있다. 그래서 색이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보리가 태어나던 날 창고가 비었다가 사흘 뒤 다시 찬 것은 이 세상이 본래 비어있고 동시에 가득 차 있다는 거대한 암시였다. 다시 기원정사의 오후. 붓다가 설법한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수보리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비단이불의 감촉은 꿈이었다. 그릇을 던지던 분노는 헛개비였다. 맨발로 길 위에 서던 비장함은 물거품이었다. 옳고 그름을 가리던 재판정은 그림자였다. 붓다의 손을 보며 느꼈던 감동은 이슬이었고 지금의 깨달음은 번개였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지나감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고요한 자리는 지나가지 않았다. 수보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이것은 평생 쥐고 있던 것들이 한낱 꿈이었음을 목격한 자의 눈물이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본 자의 해방된 울음이었다. 꽉 쥐었던 주먹을 마침내 완전히 폈을 때 그 손바닥 위로 우주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당신의 손을 보라.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는가? 돈인가? 자부심인가? 자식인가? 혹은 끈질긴 원망인가? 그것들을 보라. 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다. 지나갈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쥐고 있으면 손만 아플 뿐이다. 주먹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당신을 으스러뜨린다. 수보리는 보았다. 보았기에 놓았다. 놓았기에 자유로워졌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손을 내려다보라. 다 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만 펴보라. 새끼손가락 하나만. 그 작은 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갈 것이다. 쥐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것, 비워야만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보리가 눈물로 맞이했던 고요다. 비어있음이 오히려 당신의 큰 복이 될 것이다.